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3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다운 기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은 가장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가장 악하고 비열한 매국노였습니다.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선행을 자랑했으나 세리는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세리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유대 경건주의의 운동인 하시딤에서 이루어진 파당입니다. 하시딤이란 분리자란 뜻입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으며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잘 알면서 준수해야 했고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등과 같은 경건의 모습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와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어야 바리새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지식인 계층의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전국에 6,000명 정도가 형제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행위를 했는지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사의 정결 문제나 음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하였는데 안식일 조항만도 39개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지 스스로를 가리키어 흠이 없는 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히랍의 문명에 영향을 받아 퇴색되어가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크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죄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렵다고 여길 만한 삶의 증거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사리새욕을 채우지 않는 훌륭한 도덕적인 삶이고, 둘째가 구제와 금식과 11조 등 훌륭한 외적 종교 생활이었으며, 셋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감사할 줄 아는 내적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자들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들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선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한편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일종의 도급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액수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해주면 세리들은 그 금액만큼 납부했고, 그 이후에 초과된 돈은 모두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세리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매겨 거두려 하였고, 이는 유대 사회에서 일종의 착취자로 여겨져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동족들로부터 심한 경멸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과의 접촉도 잦았던 터라 세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삭개오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모두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는 로마에 붙어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멸시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탐심과 도덕질이 직업의 특징인 사람입니다. 이 세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나왔으면서도 성전 멀리 섰으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죄와 수치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겸손하며 솔직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의 기도를 하늘에 이르는 기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믿음이란 제목으로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에센파, 열심당 등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앞서 바리새인은 살펴보았는데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사두개란 말은 의로운이란 뜻의 사디킴이란 말에서 유래했으며 그 기원은 솔로몬의 제사장인 사도 사무엘하 8장 17절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중류계층인 반면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급이었고 당시 삼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항상 그들 중에서 제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이 유일하게 권위 있는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오경에 나오지 않는 천사, 내세, 천국과 지옥, 부활 같은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치고 온갖 득혜를 다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굳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던 것은 세상에서 누리고 살 것이 너무 많았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으며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나 다윗 왕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현재 누리는 것들을 오래오래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항상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 위대하고 화려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기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빌부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습니까? 게다가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매번 조롱하듯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일곱 형제와 아내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는데 그 둘째도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렇게 모두 죽고 7째까지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부활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왜 성경을 모릅니까? 그들은 제사장들이요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들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즉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센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에세는 거룩한이란 뜻으로 호시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즐겨 입었고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자녀를 갖기 위해 결혼을 허락했으나 대부분 양자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손 씻는 결례와 세례, 기도 등 수도원적 생활을 했으며 율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바리새파보다도 더 엄격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활과 그의 세례의 의식 등이 에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센파의 회원이 되려면 3년 동안의 견습기를 거쳐야 하며 서약을 한 다음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존하는 구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란 지역은 에센파 사람들이 주거지였습니다. 한편 열심당은 자객들, 시카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옷 속에 단검을 숨겨가지고 다녔다가 불만의 대상들을 불시에 찌르고 군중 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가 열심당원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철저히 거부했으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악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대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로마에 대항하는 외로운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잠시 찬송 한 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들 기도의 특징은 외식하는 기도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선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만한 기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외식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무함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외식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의도로 예배와 금식과 헌금과 구제와 봉사 등을 행했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기도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행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 좋고 경건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악하고 매국노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짓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범죄하지 않은 것은 정말 귀한 일이며 진정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토색이란 무력이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은 것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점을 드렸나이다 하고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차원이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용서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어렵고 선했으며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과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의 죄악된 본성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몰랐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교만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겸손과 동정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교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게 남과 비교를 통한 자신을 드러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교만이나 자랑, 위선 등은 모두 타인과의 비교라는 동기와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로서 그 핵심이 비교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선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외식과 교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세리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겸손하며 솔직한 기도로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단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유대인이 기도할 때 취하는 일반적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근거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이 가진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만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선 죄 많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인식할 따름입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학식이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며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안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결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오히려 남을 칭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겸손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며 이런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겸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은 진실한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이 필요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질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기도에 있어야 할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입니다. 겸손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겸손 없이는 제대로 된 기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으며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며 매국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은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어려운 자라고 생각하여 교만했으며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적실히 깨닫고 고백했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궁유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적인 기도로 하늘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기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교만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며 솔직한 기도로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세리의 기도를 우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세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